내게로 와서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사야서 후반부, 그러니까 40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55장까지 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 그 멸망의 예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회복하실 그 약속, 그 언약의 성취에 관하여서 말씀을 쭉 하시는 중에 이 55장에 와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신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우리는 Invitation of God, 하나님의 초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초대장처럼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권하여 오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읽어내게 됩니다. 예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여기에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초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들을 읽는 그 첫 단락을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한글에는 이것이 명확하게 그 액센트가 등장하지 않지만,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여기에 come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명령문으로 되어 있죠. come to the waters, 물가로 나오라. 그리고 come buy and eat, 사고 먹어라. come buy wine and milk,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와라, 와서 물가로 와라, 와서 먹고 마셔라, 와서 와인과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라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복하시는 말씀 속에는 이제 오라,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항상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우리에게 오라, 나오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리고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마치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런 은혜처럼 우리에게 갈증 있는 자도 오고 배고픈 자도 오고 와서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는 영원한 양식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돈을 주면서 그렇게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영원히 배부를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고를 다하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최고의 선, 또는 왜 우리가 살아가는가 할 때 여러분 모두는 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 인간의 우리의 수명이 다하고 인간으로서의 개별적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는 이 땅에는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니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수고하고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죠. 너희는 나에게 와서
나에게 와서 먹고 마셔라. 그러면 너희에게 좋은 것을 먹게 할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위 그 철학에서도 그런 그 논쟁이 하나 있죠. getting, having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getting은 얻음이고 having은 가짐 또는 뭐 소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 get 얻는 거에는 재미를 느끼고 흥분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그저 점차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지루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뒤로 놔두고 뭔가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알죠. 그렇게 새로운 것을 얻어서 뺏어서 사서 구하여지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게팅과 히빙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 물질과 에너지를 쓰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이것이 부질없는 짓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날에 오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온 열정을 다해 가지고 헛된 것을 쫓았지만 거기에는 심판과 멸망밖에 없다. 하나님께 오라. 하나님께 오라. 그리고 거기에서는 값없이 먹을 수가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고 그 양식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 영원히 배부르게 되는 참으로 좋은 것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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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다시 읽어보면 2절 중간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듣고 들을지어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청종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듣고 들을지어다. 히브리어는 단어를 반복하면 그게 강조의 의미를 갖습니다. 듣고 들어라.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sten to me 그러면 나를 들어라, 내게 들어라 이런 말인데 listen diligently to me 그러니까는 부지런히 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잘 들어라.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incline your ear 그랬어요. 그래서 귀를 갖다가 가까이 대고 또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열어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러니까 오라라는 말과 들으라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와서 들어라.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부지런히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좋은 것을 먹게 되고 즐거운 것을 얻게 되고 3절에 보니까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되리라.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을 마시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한 것을 먹으며 좋은 것 살진 것을 먹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는 그런 귀한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 우리는 나아오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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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라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처럼 동시에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여기의 내용을 깊이 이렇게 다 한 절씩 들여다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단어들을 선택한다면 3절 끝에 보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의 다윗 언약 속에 있는 그 은혜를 너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5절 끝에 보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영화롭게 관을 씌워 주시는 하나님, 다시금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가서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찾으라, 부르라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이 돌아오라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를 2번 반복하고 높다, 높다를 2번 반복하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다르고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수준,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나 차원이 다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와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것이고 내가 보낸 일에 기쁨으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청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비하신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와 생각이 다르신,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여기에 있는 단어들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뭘 강조하는지가 좀 선명해지는데 joy라는 말이 나오고 peace라는 말이 나오고 singing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쁨으로 평안히 노래를, 이런 말인데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열어서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고, 찬송을 부르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할 때 속죄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성가대 찬양 인도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되고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인생이 가시나무 같고 찔레 같아도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날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이것이 여호와를 기념하는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5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이렇게 반복해 보면 오라, 오라 말씀하시고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셔서 죄사함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릴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되고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념의 표징을 너희들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내게로 와서 들으라 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들으라, 듣고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쭉 열거했던 이 오라,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의 입을 만드셨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언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물론 동물들도 의사소통을 한다고 연구가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렇게 우리 인간처럼 이 생각과 사고를 사유하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피조물 중에는 인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라틴어로 호모 로쿠엔스, 언어적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는 언어로, 그러니까 말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당신이 듣고, 당신이 말하고 내가 듣고, 이것을 우리가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게 되죠. 언어학의 큰 굵직한 5가지 중에 하나는 프래그마틱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화용론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언어가 전달되어지는가, 이런 걸 연구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고 듣고 또 반대로 듣고 말하고 사람 사이에 그 의사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참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 사이에 그런 게 있죠. 설교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말하고 여러분들은 대다수는 다 듣고 계시는 건데 어떠세요? 설교가 잘 들리십니까? 설교가 어렵나요? 제 설교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학문적 지식이 많이 있지 아니하신 어른들도 제 설교를 너무나 쉽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학원을 나오신 분들도 때로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요. 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전해도 못 알아듣고 너무 적게 전해도 못 알아듣고 뭐 그런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이 성경은 말하고 듣다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가 만나는 지점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기쁨이 있고 내 말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기쁨으로 노래하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죠. 인간의 언어를 들으시는 하나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말하고 듣고 듣고 말하고의 하늘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가 만나는 곳이 성경이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여기에 나오는 만민에게 증인이 되고 만민에게 명령자가 되는 어떤 사람 그는 누구일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달려오게 하고 영화롭게 되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그는 누구일까?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그가 바로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깊이 있는 연구는 못한다 하더라도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7장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가 생수가 되시고 예수가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찍이 다 순교를 하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어 오랜 시간 동안 살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됐던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의 말씀들을 듣고 그 환상의 예언의 말씀 끝자락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오라 하시는 자 앞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로 나아갑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가 된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부르심을,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로 구원을 받고 예수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찾아오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저 좋은 얘기 들으려고 오는 정도, 찬양을 불러도 그냥 음악이 좋아서 노래를 부르러 오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